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10절 우리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시기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한때는 우리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던 이들이 우리 많은 가정들을, 교회들을 흔들어 놓았고 또 일부는 사회를 현혹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빙자하여서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을 미혹하고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어지기도 했고 꿈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므로 앞날을 소망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파탄되어져서 넘어가고 무너지는 이런 악의 역사들이 정말 우리 주위에 많죠. 바로 지금도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런 이단들이 두둑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코로나 시대만큼 이단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더니 교회를 방문하고 드린다더니 어떤 서신을 보낸다더니 또는 책을 보낸다더니 뭐든지 좀 뜸해졌습니다. 정말 한때는 한 달에 한 책 한 권 내지 두 권은 이단들이 하는 책들을 교회에다가 보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우편물을 만들어 가지고서 목회자하고 대항하자 하면서 그런 글들도 교회에 올라오기도 하고 심지어 코로나 때는 교회 현관에다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중심에는 자신들이 참되다라고 말하지만은 과연 그 참되고 아닌 것의 중심이 무엇이냐가 오늘 우리들의 관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통하여서 미혹당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교회라는 간판 때문에 기성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물론 기성의 교인들이 그릇되어지고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흠을 내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우리가 바로 서 있는가 온전한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단 목회자도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도 성도 여러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과 욕심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악의 역사는 그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짓 가르침들, 잘못된 현혹들 때문에 기성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곁길로 가게 되어지고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그릇된 말씀을 풀어헤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코로나 왔을 때에 제일 큰 이단의 한 단체가 그 일로 인하여 모든 교회들을 아프게 했죠. 물론 그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 때문에 한 이단 단체, 신천지라는 단체가 어떤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정말 왜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어가느냐? 왜 거기에 미혹되느냐?
바로 말씀이 바로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한 권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 성경 외에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 뜻에 어긋나게 우리가 풀어간다면 결국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 바로 사도 바울이나 하늘에서 보낸 천사라 할지라도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복음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다른 복음은 그냥 저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것 같죠? 완전히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완전히 멸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깨어있을 때, 또 그런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것이고 또 다시 한번 우리를 믿음으로 더 강하게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를 현혹시키는 다른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그 당시에는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믿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주의를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동안에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개종하면서 예수님을 믿지만은 유대교의 사상들과 습관들과 행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는 성도들과 유대주의에 물들어 있는 유대주의 기독교인들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켜봤던 대로 할례를 행한다든가 절기를 지킨다든가 어떤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기존의 교인들을 흔들어 놓고 그들을 잘못되었다고 정죄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의 해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송두리째 위협을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주장은 구원은 행위로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흡사하고 일리가 있는 말이죠.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열심히 헌신해야 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려지고 또 열심히 충성해야 되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위가 우선이 되어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하나만 넘겨주세요. 이거 안 넘어가네요.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자, 다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로 우리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헌금도 할 필요도 없고 봉사할 필요도 없네. 예,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겠다고 생각한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세운 세계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마음을 여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물질의 복음 받을 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의 관계는 좋을지 몰라도 구원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배된 나라에 들어가는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를 결코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말한다면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일을 하면은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하고 헌금을 드려야 하고 충성해야 하고 봉사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잘못된 곳에 미혹되어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책망하면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정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살아가는 신령들에게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막아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것이 앞서 말한 대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들에게 그가 최초에 정했던 복음, 사도 바울이 순수하게 증거했던 그 복음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인들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들의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것에 마음이 홀깃해서 그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느라.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키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지켜왔던 그들이 어느 순간에 다른 복음,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속히 떠나버렸다. 거기에 빠져들어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이상히 여긴 거다.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전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깊이가 없었느냐는 모습도 될 수 있고 또 한편에 너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쉽게 넘어지느냐라고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율법에 빠져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을 흔들게 되고 그들의 진정한 신앙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메시지를 다른 복음, 즉 거짓된 복음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로마서처럼 교리적인 내용들을 쫙 소개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가하기에 힘쓰고 비진리에 따라서 엉망이 되어가는 것들을 책망하기도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심각하게 그릇되어져가고 변질되어져가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의 신앙들을 바로잡고자 복음 안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서서 내가 전한 처음 그 복음만을 받고 지키고 따라가라고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로마서 1장에도 말하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복음 같은데 복음 아닌 것? 유사하게 보이는 것?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사한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 보면 유사해 보이고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그런 것 같으네 하면서 쉽게 들어가죠. 근데 사실은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로 두 개로 나눠지는데 다른 복음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과 비슷하고 유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거죠.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여 그날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과 영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유사복음이든 뭐든지 이 복음에 다른 것들은 우리를 멸망해 주는 겁니다. 왜? 사탄이 그곳에 가는 것에 함께 가게 우리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일반 소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적들은 정말 가르침들이 담고 있고 의미들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책들과는 구별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책들은 사람들의 책이지만 성경은 어떻죠? 하나님의 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책입니다. 또 일반 책은 세상 가르침을 담고 있지만 성경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 책은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얼마나 아름답고 유익하게 있느냐 말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의 영혼과 영적인 삶을 위해 하나님의 책으로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진리와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죠. 이런 가르침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반 서적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좋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하시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은 성경 외에는 없고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10년을 믿든 20년을 믿었던 그 사람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근데 보배의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함께 할 때 우리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이고 복음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믿음 안에 함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세상에 볼 때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원천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능력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멋지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죠. 따라서 능력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터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진리, 그 터 위에 온전히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 판단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의 비밀이 아니라 그들의 느낌과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 넘어져 갔다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아니야. 전통적으로 우리 이렇게 지켜왔고 이것이 맞아 하며 해석할 때 요구할 때 그것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하고서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두가 그것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 세상이 다 그것이라고 말해도 그것은 성경이 아니면은 말씀이 아니면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대세이고 흐름이 대세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은 전투기들이 가끔 조종하는 전투기들이 가끔은 바다에 떨어질 때가 있대요. 물론 늘은 아니겠지만 가끔이겠지만은 왜 그러냐?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하나는 기기가 고장나가지고서 그럴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착시 현상 때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한답니다. 조종사들이 그래서 계기의 조종 훈련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계기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게 고장나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없는데 착시
착시 현장이라는 것은 바다와 하늘과 이렇게 맞닿아 있고 보면 어떨 때는 마치 하늘과 같고 땅과 같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때로는 추락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돼서 착시 현장을 일어나는 우리의 눈의 모습이 될 때 그래서 계기를 바라보면서 계기가 가르쳐주는 대로 운항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때는 자신의 눈을 믿어서는 안 되고 계기를 믿어야 한다는 훈련이 계기 조정 훈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느낌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지만 저 사람이 들으는 거 들어보면 야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가고 저런 장로님도 저렇게 되고 또한 신학 공부했다는 목회자들도 저런 데 가 있는데 목사님 말하는 건 틀리네. 내 느낌은 저것도 맞는 것 같아 하고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착시 연대였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천국의 복음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기준이 되어져야지 내 느낌과 내 판단에 의해서 하게 되면 추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릇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신앙인은 다수의 의견이나 그런 감정에 주지 말고 영적 계기만 곧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나의 추측과 판단, 경험 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느낌고 인간적이지 않고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속히 떠난 것은 현실에 안주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돈 버는 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우선이잖아요. 천국 가는 건 나중에 가도 되잖아요. 그죠?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한 우편의 강도가 그 순간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해서 회개할 때 천국에 간 것처럼 낙원에 간 것처럼 나도 그때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요. 제가 여러분의 구원을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여러분 예고된 죽음이 있는가 하면은 예고는 되었지만은 이렇게 빨리 깜짝 놀라는 죽음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의 모습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에 맞춰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더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어갑니다. 말씀에 바로 서있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지금 현실의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고 해서 믿음을 버리고 빠져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은혜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쉬운 길을 제시할 때 답답해 보입니다. 왜? 뭔가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거기에 뭔가 헌신하고 적극적이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그런 코스와 같은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이 구원의 역사에 너무나 단순하다 해서 밍밍하다 해서 안 먹고 오히려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뭐 하는 이런 도와 같은 경지에 오르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없는데도 그런 모습으로 빠져들어갔고 흔들려져 가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인 수행과 보행 등으로 통하여서 정말로 믿음을 버리는 갈라디아 교인들 현실과 타협해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은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급급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은 영생의 역사는 우리 속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인내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요?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다음에 하지 뭐 지금 눈앞에 이게 더 신중한데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급한데 저 멀리 있는 거 보면 지금이 더 나은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관계를 깨어지게 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설 때 이것이 신앙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우리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를 놓치면 길을 잃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견고하게 거두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낭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에 열심히 살았고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그가 죽음 앞에서 기록한 책이 전도서인데 거기에 뭐라고 말하죠? 전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의 멋진 것들을 표현해보지만 다 어떻게 해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왕권을 다스리고 나라들과 함께 교류를 나누고 평화를 누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애를 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인생의 삶들이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만이 최고이고 참된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진리 위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토에 바로 설 때 우리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성경은 완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고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성경 한 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사람들은 성경 밖의 잘못된 초자연적인 현상의 체험에 우리가 끌리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말씀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말씀의 터 위에 바로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우리는 바로 알지 못하면 다른 복음, 다른 신비주의에 끌리게 되고 장차되어질 것보다는 현재에 더욱더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비한 일들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면서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넘치도록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신비를 바라봐야 되지만은 너무나도 이 신비로운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악의 역사들이 그 신비롭게 사람을 현혹시키고 어떤 형상을 하고 초자연적인 행위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기준에 내가 판단하게 저거는 말씀이 맞구나 아니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느낌에는 이거인 것 같아 하고 느낌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거 많은 거예요. 물론 목사님 아시고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돼, 집세는 어떻게 내야 되는데, 방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며 현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만을 바르게 따르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공동체인 동심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정이 치우쳐서 다른 것 유혹되지 않고 굳건히 말씀 더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바로 쓰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반석에 세운 자는 창수가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지세 반석의 지세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 위에 내가 바로 서서 또 말씀 위에 바로 섰으므로 하나님 어떤 유혹에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정말 사랑을 보내주시고 우리 주의 왕을 말씀이 통해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너무 이게 아니에요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봅니다. 말씀에 바로 쓸 때 악한 영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믿음의 길, 비진리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또한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 또한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이 구원이 있다고 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른 복음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진리의 말씀인 66권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하는 그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생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멸망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바로섬으로 오늘의 현실을 멋지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악할수록 악의 역사는 더욱더 우리를 침범하고 무너뜨리고 함께 멸망의 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 함정들이 곳곳마다 우리 눈앞에 있는데 주여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고 무너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순간 넘어졌을 때 다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권면하여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